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내가 나를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결정짓는 어떤 계기, 그것을 책에서 찾는다고 하면 나는 돈키호테라는 책에서 나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아는 그 주인공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.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40여 년 동안 개척만 4번을 했습니다. 남들이 들으면 허황된 것 같고 또 저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어려서부터 내가 하는 것을 즐겨 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내가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 저게 또 뭔 소리야, 저놈이 뭔 소리를 하고 있디야, 그렇게 의아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. 그런 것처럼 저는 늘 꿈속에서 사는 사람, 이렇게 나를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나 여기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꿈이라는 것은 그 꿈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나는 그 꿈을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있어. 그 꿈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라는 게 즐겁다. 나는 그 얘기를 늘 하고 싶습니다. 사람들은 묻죠. 그래서 네 꿈대로 됐냐? 아니, 어쩌면 내 생에 늘 꿈꾸다가 내 생을 마칠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나는 오늘도 꿈꾸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루가 행복합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저희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는 부학여고를 나오시고 6.25라는 전쟁 때문에 원래 서울 분인데 우리 어머니 외가가 이 부천이에요. 그래서 부천에 오셔서 오정초등학교라는 곳에서 18살부터 선생님을 하시기 시작했었습니다. 우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부천에서 또 최초로 유치원을 운영하셨습니다. 무려 35년간. 그리고 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드셔서 11년 차 운영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죠. 그게 나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. 해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특별히 신학교에 가서 아르니아라는 서클을 제가 활동하게 됐는데 그것이 단순한 그냥 서클 활동에서만 아니라 저희 평생에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제가 신학 외에 방송통신대학 전문과정, 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에서 유아교육을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또 교육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.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우러져서 나는 내 목회를 오늘까지 이어오는, 지켜오는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그런 생각들을 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남들은 생각은 좋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이야기 좀. 저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머리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좀 남다르다 하는 그 얘기를 내가 참 좋아합니다. 사람들은 역사를 끌어온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인 줄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. 가장 내가 이 시대에 남다른 생각을 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. 그 사람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어떤 로얄 코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최고의 학문을 했다?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적 용어가 된 융합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
모든 것을 엮어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게 생각합니다. 또 나는 이어령 박사님의 얘기도 참 좋아합니다.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자제품 같은 것을 발명해낼 수는 없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대단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요. 나는 이런 분들의 생각, 남다른 생각, 그걸 참 좋아합니다. 내가 책을 볼 때 나를 빨려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?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오늘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제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한 100여 곳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면 조금 이런 면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.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지켜왔던 어떤 전통? 교회 건축은 이런 거? 즉 교회라는 것은 그것은 예배만을 위한 공간? 과연 그런 건가?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좀 남다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일본을 여행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. 일본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. 아기가 나면 처음에는 신사, 그 다음에 결혼식은 교회.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?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이 교회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싹 지워져 버리고 말았어요. 심지어 목사님 자녀, 장로들 자녀들까지 그렇습니다. 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이벤트성, 즐거운 결혼식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영성이 푹 담겨진 나는 그런 결혼식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한 최고의 어떤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,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바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나 이런 생각들을 한국교회, 특별히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교회, 아니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 질문에서도 그렇게 대답했죠. 제가 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. 과연 이거를 해서 진짜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한국교회에 뭔가 유익한 면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,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죠. 이 함께 한다는 것.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라고 하면 공유라는 단어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. 그것은 10만을 우리가 합치자라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합치고 돈도 좀 합치고 이런 것들을 합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처음에 그 모델로 생각했던 게 유럽 공동체 EU이거든요. 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디를 봐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철천지 원수들인데 지금 얼마나 잘 함께 하고 있습니까?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 너무 아파요.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과 그런 과정, 그런 조직 이런 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하는데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, 특별히 개신교를 얘기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대표라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? 그것도 우리는 내세울 수가 없어요. 너무 그냥 나눠져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런 사상으로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? 글쎄요,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, 그러나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생각이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좀 한두 사람이라도 합해보자. 그래서 우리가 다만 진짜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10분의 1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100분의 1만 하나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한번 깃발을 들어본 거죠.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? 가보는 거니까, 시도해보는 거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, 그리고 도와주시고, 그리고 또 조언해 주시고,
그래서 이 힘을 합한다는 이 생각에 먼 미래의 결과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일단 가보십시다.